제가 어느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 강사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강의를 많이 했냐면 안티 기독 운동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했던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에서 너무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이럴까? 왜냐하면 그런 댓글들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교회 손가락질하고 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팀을 꾸리기까지 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봤습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들어가는데, 조사해서 들어가 보면 그게 너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보도되는 것들, 포털 사이트에 메인으로 걸리는 기사들 중에 교회가 욕먹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조사하고 기자들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그러면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어떤 죄를 지었다, 범죄를 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목사는 어디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은 적도 없는 자칭 목사인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연쇄살인범들 다 교회와 연관돼서 그런 것들이 또 다 신문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 좀 옛날에 제가 세미나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례가 그러니까 저는 뉴스에서 기독교에 대해 잘못 나오는 뉴스를 보면 한번 걸러본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왜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잘못한 것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많은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도 한국 교회가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강의를 하려고 초청을 받아서 어느 이제 다음 세대 컨퍼런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강의가 역사 강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강의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그렇군요. 우리가 몰랐던 것이었군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만 하군요.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물론 많이들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 강의 중, 제가 이제 다음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먼저 타임이 딱 끝났는데 스태프들이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분위기 좀 수습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인솔했던 한 젊은 청년 한 명이 그 강의 중에 아마 좀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면서 분위기를 많이 뒤숭숭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수습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왜, 저는 그 대회의 주최 측도 아니고, 저는 그 강사님도 저랑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어쨌든 학생들이 좋은 배움을 하고 가야 되는 캠프인데, 그 스태프들이 이제 저를 알고 있는 스태프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다음 타임에 강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딱 눈을 감고 잠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수습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자마자 마치 전구에 불이 딱 켜지듯이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의의 내용을 듣고 마음이 혼란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나다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훨씬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쳐 열심을 내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몹쓸 인간을 따르는 인간들을 박해하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처음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요, 어떤 기쁨과 환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가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처음 만날 때는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3.1절이지만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맞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사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일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사울은 정말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울의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울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의를 내세운 거냐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게 옳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근데 이게 다 나에게서 나온 나의 의의였다. 그래서 사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잘못된 의의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쾌감을 느낍니다. 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였다. 마치 바퀴벌레 죽이듯이 잔멸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흠도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의의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존치시켜 주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의 헌신 다 이것이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 주신 것이고요. 또 교회 가기 편하라고 길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쁜 교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쉬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한국에도 지방에 가니까 굉장히 어떤 예쁜 카페가 있었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모양이 이상해요. 뭔가 했더니 교회가 팔려나간 거예요. 교회가 하도 안 되니까 그 교회가 베이커리 카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거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리 초가 3강 같아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그 사람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우리 기도의 집을 세웁시다 구호로만 그치고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베이커리 카페 되기 딱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리모델링도 잘 해놨어요? 카페 하기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테이블 다 깔아놓고
저기다가 응접실 만들어 놓고 카페 하기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어떨 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특별히 여러분, 이 은정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했던 그 언덕 높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 언덕이 학기부하라 그랬죠. 학기부하는 아주 높은 관악산 산꼭대기가 아닙니다. 바로 은정교회 같은 언덕입니다. 언덕인데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중보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하여 막 말이 많고 그러면요, 현실에서 교회가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밀려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근데 영적인 세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승리가 현실 세계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 누가 봅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손을 들 때 전쟁터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니,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국가와 민족의 이 흐름들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대단하다고? 천만에요. 가장 대단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 학기부와의 영적 원리는 뭐냐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싸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막연하게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보기도는. 진짜 중보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 동네에 무슨 무슬림들 할랄 센터가 생긴다 그러면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에 공의를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잘못된 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어떤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관공서에서 막아내게 해주시고 사람들 책임자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해주시고. 뭐예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역사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보기도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 선수가 빨라도 목적지를 향해 뛰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뛰면 그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렴 여호수아의 전장터를 바라보았겠죠. 다른 데를 바라보았겠습니까? 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 행위는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때 쓰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라보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말이죠. 자, 모세가 이 방향을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맞으려면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지식을 다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신앙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야,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억지 믿음인가 보다. 그거는 불합리한 믿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거짓 과학인 진화론 대신 아무리 아이들은 교과서에 있으면 진리라고 알거든요. 그러나 거짓 과학인 진화론 대신 참된 과학인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성경을 믿으라고 하면 잘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뭔지, 동성애자들의 삶은 뭔지를 거의 잘 모릅니다. 너무 모릅니다. 그냥 아름다운 청춘 게이들, 레즈비언들의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고 그들이 자기들의 성향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와 정말 아픔이 있었는지만을 포커스를 두고 늘 언론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왜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는지, 또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 동성애와 관련된 강의하시는 분의 그 고백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누가 많이 찾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하는데 대부분 동성애 학생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아이들이 반발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 찾아와가지고 저 정말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이야기를, 그 강의를 듣고 자기가 동성애자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알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거짓말하거든요. 여러분,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거 보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보도하면은 인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쉬쉬하고 덮어놓는 이런 거짓말이 팽배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용, 평화, 평등, 관용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 진리와 결합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안 되죠? 아니요. 어떨 때는 싸워야 돼요. 죄와는 싸워야 되고요. 내 동생을 깡패가 막 잡아가면 그 깡패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절대선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평화는 무조건 지켜야 되죠?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사람들과 평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을 압제하고 고문하고 수용소에 가두는 사람과는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평화는 인본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런 가치들은 성경적 가치와 결합될 때에만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매우 인본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인들과 화합합니다. 친교합니다. 근데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인본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방향성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의 핵심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서부터 진리를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자기 의로만 걸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다메섹 도상이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짓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안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양비로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리겠죠. 그러나 그 옳은 누군가라고 해도, 옳은 주장을 하는 누군가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의는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의미 있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19절까지, 19절부터 보실까요?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뭐야 쟤?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독교 비판하던 애잖아. 놀란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이스라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울처럼 증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기독교를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목사님들을 조롱하는 이 세대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지식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에게 참된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 이르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을,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내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다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